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말미암아서 사모님과 두 딸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딸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사남매가 있었는데 막내는 그날 친구 집에 가서 자느라고 화를 면했고 아들은 외지에 있는 관계로 화를 면했습니다. 두 딸과 사모가 화를 당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를 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은
저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하필 믿는 집에 저런 일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실족할 뻔하였고 내가 미끄러질 뻔한 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 합니다. 왜 하필 개척교회 목사 집에, 그것도 왜 하필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인이 살던 시대에도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에서 조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시를 당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음식이 밤낮 흘리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그럴수록 강권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시인은 쭉 나가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이 되는 순간마다 내가 요단 땅에 있든지 헤르몬에 있든지 미살산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그렇게 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조롱을 당할수록, 낭망이 될수록 주를 낭망하라, 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야 된다. 지난 연말에 우리 목장 섬김으로 수고하신 분들하고 금년에 또 수고하실 분들에게 조그만 책을 한 권씩 나눠줬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너 뭐하다 왔니?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조그만 책을 떡 겉만 보고 마음에 든 거 한 권씩 골라서 가서 읽으시라. 읽고 나서 돌려보라. 말은 안 했지만 돌려보라는 거예요. 항상 목장 식구들, 성김이 아닌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양금조 권사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네. 이 목장에서 지금 아직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성김이 손에 아직도 있는가도 모르겠어. 김선희 권사님 다 읽었어요? 이 큰일 났어. 이거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 3시간이면 읽는 책을 간직하고 있으라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서 읽으라고, 목장 식구들.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돌아가야 돼. 형화성 권사님 돌려 읽고 있어요? 예. 어디로 돌아갔어요 지금? 응? 예. 돌아가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3권이 목장 식구들 간에 적어도 2달 안에 싹 돌아가고 다른 책, 다른 성김하고 또 바꿔서 또 돌아가야 돼. 아예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읽기 힘든 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서 읽어야 된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엇, 그래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그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 그 엘리엇 말고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오래전에 자전적인 자기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관계된 일을 소설로 창끝이라고 하는 소설로 나왔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창끝이라고는 영화 소설 인물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6년 미국의 청년 선교사로서 에콰도르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들어갔어요. 젊은 선교사 5명이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무참히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밀림에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권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창끝으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인디안들에게 권총을 쓰지 않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의 목을 겨눈 가슴을 겨눈 창끝에 순교로 응답을 했어요. 5명이.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생명 낭비가 아니냐? 이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그런 밀림에 가서 꼭 죽어야 될 만큼 우리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 무용론이 대두됐어요.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에 선교하러 갔다가 죽고 잡히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응? 바로 그때 순교자 짐 엘리엇의 일기가 마지막 그 부인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는 돌아다니는 말로는 영원한 것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바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말로 돌아다녔어요.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구원의 축복, 전국 부활 복음 위해서 잠시 왔다가는 이 생명 바치는 거 헛되지 않다. 재물을 바치든지 시간을 바치든지 은사를 바치든지 생명을 바치든지 결코 헛되지 않다 말이에요. 사실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의 22살 때 일기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 일기를 보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것, 하늘 생명, 영생 구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육신의 생명, 재물, 시간, 재능, 젊음 내놓는 것.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그게 어찌 바보가 되겠느냐? 그게 어찌 낭비가 되겠느냐? 바로 그 순교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그때 남편이 순교할 때 그에게는 10달 된 딸과 함께 저희 순교자 유가족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딸과 함께 또 순교한 다른 사람 가족과 함께 그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와오라니 인디언 밀림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16년 동안. 16년 헌신하는 동안에 그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창끝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로,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년 선교하고 귀국해서 돌아왔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수고하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해서 살만한데 3년 반 만에 남편이 암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사별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평생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교하며 강의했던 내용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논리나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맛보고 알고 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때로 고통 중에도 사랑합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진입하게 하는 통로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요, 논리가 아니요, 그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바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첫 남편을 순교로 잃고 두 번째 남편 암으로 사별하고 자신은 90세까지 거의 천수를 누렸는데 인생 만년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우리가 이런 저런 현상을 볼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순교자의 가족인데 어렵게 살고 또다시 가서 목숨 걸고 선교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 책은 그런 어떤 시험거리 되는 실족할 뻔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잃지 마라, 믿음 손해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예수를 낭망하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할 줄 믿으라. 남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물이 저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당연히 남편이 실종되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슬픔에 함몰돼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 피해의식에 젖어서 좌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은혜 속에서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벳이 좋아하는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올무가 내 앞에 놓이고 전염병이 내게 주변에서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화살과 전염병이 난무할 때도 나의 방패가 되셨도다. 본인은 그렇게 믿는데 어린 딸에게 순교한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나님이 과연 내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아빠에게 피난처가 되셨는가? 아빠의 요새가 되어주셨는가 말이야. 인디안 마을하운지족 밀림 선교 들어갈 때 선교사 5명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보호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며 전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도록 방치하셨는가? 왜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세상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만족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말이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고 그 목숨을 바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논리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셨다 이거예요. 찬송가 563장 노랫말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주셨더라. 이 성경 성경으로 말씀하더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 보호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으신 성육신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로 말씀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루었다. 네가 죽어야 될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 내 생명을 바쳤다. 십자가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러니 부활장 끄트머리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오늘 시인 사실 시편 73편이 1절부터 28절까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시를 중간만 딱 떼기도 그렇고 다 읽으면 시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보니까 시인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할 뻔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끄러지게 할 뻔한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제가 번역본, 우리 한글에 나온 번역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골고루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성경은 실족해 하는 자가 화다, 이 실족해 그 목에 메이우고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그랬는데 이게 실족해 하는 사람 목에다 연자 맷돌을 매라는 말인지 실족 당한 사람 목에다 연자 맷돌을 매라는 말인지 잘 구별이 안 돼. 가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헬라어 성경 해독하는 것도 좀 약하고 책도 읽어봐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성경도 두 가지로 그렇게 번역한다니까. 그래서 헬라어 박사님께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꼭 집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도대체 이게 누구 목에 매라는 거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래. 내가 헬라어로 아무리 뜯어봐도 이 말이
실족해 하는 사람 목에 매라 이런 말도 있지만 뉘앙스가 실족 당하는 사람 목에도 연자맷돌 매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실족해 하는 자도 화고 실족 당하는 자도 화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화상을 보면,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 머리가 가분수요. 아는 것은 얼마나 많아. 성경 졸졸졸 외고 깨고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요. 감동이 적어. 감동이 적으니까 변화가 없어. 지식은 많되 순종이 없습니다. 귀는 당나귀 얼마나 많이 듣는지, 입은 딱따구리 얼마나 뒷담화 누구나 아이고 아무개가 저거 이거 딱따구리 얼마나 많이 좋아되느냐 말이야. 그런데 손과 발은 태화. 마땅히 가야 될 곳 가지 않아.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 치료해야 될 것, 손과 발이 태화돼서 작아졌어.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그러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사망의 악취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드러내니 주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서의 탄식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소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에 기록된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도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는 예수 마음껏 올려드릴 것 같은데 혀는 이 속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환난이 당하면 돌밭에서 금방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가시던 불 속에서 상처 난다고 내 마음에 상처 있기 싫어서 그냥 마음 꼭 닫아버리고 쫌생이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결정타가 백미가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도다. 악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 악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죽는데도 고통도 없고 더 잘 사는 모습에 믿는 사람까지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흔들리고 미혹되더라.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겠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저런 꼴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세상 것에 휘둘리더라 이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그의 일기가 200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45살까지 살면서 평생 일기를 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쓴 소로가 만난 월드 내 동물들, 일기 가운데 동물에 관계된 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책을 제가 지금 요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 소위 혀가 두루 땅을 두루 찾아다니는도다, 이런 사람을 뭐 꼭 이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세속적인 인간은 지렁이와 땅강아지 같다. 입술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혀는 땅을 두루 더 깊게 찾아가더라.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사랑에 매여 있더라 말.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떼고 살 수는 없죠.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세상에서 발을 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거둬들이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야.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땅에는 토적도 있고 녹이 슬기도 하고 좀이 슬기도 하지만 하늘에는 토적도 없고 녹도 안 슬고 좀도 슬지 아니하니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공의가 작동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 도둑놈 안 잡아가고 저 나쁜 놈 안 잡아가고 이렇게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시인처럼 아까 42편이 나오는 본문처럼 실족할 뻔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나쁜 놈 하나님 공의로 좀 바로 심판 좀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말이에요. 실족하기 십상이고 미끄러질 뻔하기 십상인데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결국을 깨달았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멘. 예. 만약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 부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사는 이것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것으로 끝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 밤투기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금생뿐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 될 것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 천국에 부활 세계가 구원의 축복이 없다면 아들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가 되지 아니하신다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만 하늘 성소에 가보니 실족할 뻔했던 것들,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네 맘대로 믿음 없이 네 맘대로 살았으니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믿음과 은혜 속에 살았으니 위로를 받느니라. 하늘 성소에 가니까 비로소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으로는 믿음 하늘 하면서도 혀는 세상 이해 타산에 따라서 혈안이 되어 가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은 돌박과 같은 환난 시련 속에서라도 믿음 손해보지 말아라. 가시덤불처럼 상처났고 찔리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 내가 세상 끝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까이 하며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리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내가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를 보니 산돌교회 권사, 집사, 성도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미끄러질 뻔했던 그 세상 속에서라도 그까지 믿음 지킨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은 하늘에 두는 것 같았는데 혀는 땅속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까지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 가족들, 그래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산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